할렐루야. 시편 11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에서는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모습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시편 속에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와 복을 받지 못하는 자, 의인과 악인,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시고 의인의 자리에 서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 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선 것도 아니고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인생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악한 자가 득세하고 2절을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했습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멀리 가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들은 하나님 없는 지식이고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 없는 문화다. 굳이 찾아서 하나님 없음을 자꾸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도 하나님 없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결론이 뭐냐?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내 몸을 위하여, 내 생각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생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없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으니까 양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더듬어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몸부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신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이시다,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는 말은 뭐냐?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했다. 다시 말하면 이 열방은 앞에 말하고 있는 악한 자들과 연결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 인간의 생각으로 도모하는 자들, 인간적인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다 멸망했다. 우리는 멸망받을 자가 아니고 구원받을 자입니다. 구원에 이를 자들이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배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8절에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와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가 있고 또 다른 편에 뭐냐? 세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뭐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말했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 누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 없는데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18절에 심판하사,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했습니다. 그러면 왜 고아 편에 서시고 왜 압박당한 자의 편에 서느냐? 근데 우리는 이걸 단순히 그냥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집안에 칼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칼을 주러 왔노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줄 것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내 부모는 누구냐? 내 형제 자매는 누구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고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과 단절하고 내 형제와 혈족들과 때로는 연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믿음으로 살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무슨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타협하는 게 좋고 서로 좋지 않은 말 하지 않고 좋게 넘어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곤란한 상황을 겪고 압박당하기도 하고 고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부모 없는 자식처럼, 가족이 없는 자처럼 우리가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일하시느냐? 그것을 위하여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 것 때문에 고난과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누가 우리 편이냐?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거죠. 그냥 고아와 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에 가난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일하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심판이고 저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이후에 받을 상급으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끊을 저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곤란하게 하죠.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곤란 당할 일이 없죠. 악한 자들과 잘 연합하고 세상과 잘 연합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되니까 그런 고난 당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고난 당한 자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누구의 부모고 누구의 형제고 누구의 가족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편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부모와 연이 끊어집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일부러 내 가족과 연을 끊겠습니다. 내 사회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하고 직장인들하고 내가 관계를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서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구 편에 있느냐?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이죠. 어제 계시록에서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서 놓여서 나왔는데 그들에게서 뭐가 나오냐?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 시편 11편 5절에 지금 불과 유황과 태우는 것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심판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악한 자들을 쫓아가는 자들은 그 타락한 천사,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풀려난 천사, 다시 말하면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불과 유황과 태우는 연기다. 그들이 뭐 하려고 하냐? 우리를 거기로 끌고 가서 그들과 함께 지옥 불에 같이 들어가게 만들고자 한다.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 지상의 3분의 1의 인간들을 끌고 가서 뭐 하게 하냐? 불과 유황과 태우는 것에 멸망하게 한다, 죽인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끌려갈 거냐?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자리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불과 유황과 태우는 것으로 끌려가는 자가 될 것이냐? 어떤 자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가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분명한 거죠. 말씀이 정확하고 무음한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의 그 내용을 어저께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오늘 시편 이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없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주인 되어진 자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되느냐? 불과 유황과 연기 나는 그 천사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마귀는 어디서 올라와요? 무저갱에서 올라와요. 올라와서 뭐합니까? 무저갱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조차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장과 11편, 10편과 11편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 이 가련한 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가난한 자와 가련한 자가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는 거, 하나님 편에 서는 거. 하나님 편에 서니까 뭐요? 가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하냐?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뭡니까? 세상에 가진 게 많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니까 세상이 부유한 거죠.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더 나아가서 물질까지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11편 7절 끝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어려운 편에 서는 거요. 어려운 편에 서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요.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놓지 않는 거죠.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했습니다. 이게 복된 자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서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뭘 한다? 우리를 미혹하고 자꾸 게으르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런데 집중하거나 주목할 필요가 없지만 정신을 차리고 어느 게 의롭고 어느 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지 똑바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